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퀴트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꼭 공책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법칙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과 왕. 그걸 인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식은 뭐냐? 그걸 할 것 같으면 바로 성경은 하나님 뜻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죠. 근데 뭡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 뜻, 그분의 뜻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영의 생명이라서 바로 영의 생명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떻습니까? 죽은 자 산 자가 되고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문답하는 거, 질문하고 답할 거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오. 범죄 그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하라는 걸 안 하면 뭡니까?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라 명령 없이 산자가 되려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바로 모든 것, 말씀만 아니고 모든 것, 우주 만물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요. 그분을 꼭 인정을 하고 먼저. 두 번째,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산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라 붙은 것은 산자. 기뻐하지 않는 말라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자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왜냐하면 그거면 쉽잖아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요. 그래서 산자를 그거 어디면 항상 기뻐에 힘쓰며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해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럼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뭐 죽은 자 그러면 이러면 죽는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짧은 시간에 쉽고 정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식 갖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인데 그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또는 말씀은 뭡니까? 영의 생명인데 안 해요? 그러면 생명을 거백하지 않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독 때문에 그랬습니까? 목에 걸려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 뜻인데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러면 뭡니까? 생명을 거부하게 되면 죽은 것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결국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이렇게요. 또 오랜만에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주인이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했다 해도 그건 외식이죠. 위선. 석유한 발이 생각같지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나를 두고 사면 그만큼 하시는 건데 인간이 했다. 그러면 사단의 쪽으로 쓰임받은 거죠. 외식이지 그건 위선. 석유한 발이 생각하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저주받은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어때요? 그렇게 속기가 쉽죠. 그래, 주님은 뭡니까? 정신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했냐 아니냐? 믿음으로 한 거, 성례도로 쓰임받은 것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단의 도로 쓰임받기 때문에 잘했다 해도 결국 뭡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도로 쓰임받아서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해도 안 해도 죽은 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분께서 주인 왕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바로 이건 뭡니까? 말씀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삶도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남들은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는 것도 내가 정해놓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되는 건데 근데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시킨 대로 그냥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옛사람이죠.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시킨 대로 속아서 그냥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만 영의 생명이 성령으로 쓰임받아서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성령으로 쓰임받아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주인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도 내가 주인 행세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 중심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했냐 그걸 보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바로 뭐냐? 영의 생명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죠. 성경 목적. 자, 그러면 나부를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도 그렇고 내가 주인과 왕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도 해도 그분 뜻에서 벗어나 그분 뜻이 바로 영의 생명인데 영의 생명 벗어날 거면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뭡니까?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많잖아요. 괴롭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16절 말씀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공식에 대입합니다. 자, 누가 허락 이유는 뭐냐?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범죄 그분을 인정한다. 그만큼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든자가 되는 것이고요. 인정하지 않는 거 그만큼 철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요. 허락 그분이 하신 것이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인데 그럼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가 됩니다. 누가 먼저 사단. 그래서 뭡니까? 체합니다. 지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척하는 것이지 이게요. 돈 없는 사람 있는 척하고 모르는 사람 아는 척하고. 왜? 없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척해가지고 그 뭡니까? 자기 위로받으려고. 있는 사람은 척하지 않잖아요. 왜요? 다 인정을 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러면 나 편안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뭡니까? 세상은 아무리 취해도 많이 알아도 결국 마음이 편치가 않죠. 오직 예수 한 번만은 만족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만족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항상 기뻐지고 간절하다면 척할 것도 없죠. 근데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하고는 거냐? 주의를 잘하는 척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잘 없어도 그냥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지.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셔도 너무 조금밖에 안 계세요. 믿음이 적어가지고요. 체하는 거 말라. 말하면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는 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사단의 시킨다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척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냐? 세 번째는요.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여기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영의 죽은 것,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 사단한테 또 허락을 해야만 됩니다. 인간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사단은 뭡니까? 잠시 이 땅에 세상에 왕 주인으로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이러는 것이. 인간은 주인 왕 아니죠. 근데 왜 허락하셨느냐? 바로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문제를 통해서 빨리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만 문제 허락하신 것은 문제를 통해서 괴로운 애가 하나님 도움을 청해가지고 믿는 자가 돼서 산 자가 되라고 저하고 함께 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해답은 뭐냐? 답은요. 예수님께서 답되십니다. 답으로 오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때문에 자책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관 수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지옥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다 선포하시고 부활 성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는 걸 왜 우리가 걱정 근심합니까? 그러니까 질병 걸릴 이유도 없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요. 죽음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신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 뭘 하시느냐? 부활로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 죽음은 죄 삭신데요. 죄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부활하셨네? 아,
그분의 죄가 아니고 인간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증명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로 증명된 것은 그분은 인간을 시키기 전에 영의 생명,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주님만 하셨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답되십니다. 다 이뤘다. 다른 영적, 육적 모든 걸 말합니다.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죽어요. 끝난 겁니다. 이게 다 끝났어 이게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 뭐 잘하고 뭐 착한 일을 그런다가 죽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생명의 나라고 지옥은 죽음의 나라가 됩니다. 영이 죽은 자는 지옥 가는 짐승은 가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요. 짐승은 못해가지고요. 영이 살면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믿음 때문에 뭡니까? 저나 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 살면서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의 답되시고요. 내가 믿어야 믿음만큼 나의 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큼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는 그렇게 속이는 수가 많죠. 뭐 기적을 많이 표성을 많이 행하고 예언을 많이 하고 그 전부 다 수단입니다. 세상 모든 건 다 수단이고 오직 목표가 말은 뭐냐? 예수 믿음입니다. 명심하시고요. 모든 문제에 다 답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해답이. 그런데 문제가 우리 생각은 어때요?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는 게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도 바라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청하라고. 다섯 번째 뭡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사랑의 채찍을 치는 것이 이렇게 기도시키시는 거. 가만히 있는 것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거 비밀한 영적인 것까지 다 보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답이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공부 잘하게. 세상에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성령께서 하셔야 바른 기도가 되면서요. 내용은 뭐냐? 그분 뜻, 영의 생이면 그분 뜻 하는 말씀이죠. 뜻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뜻 이루시옵소서. 문제 없게 해주시고 내 문제 괴로우니까요. 그래 아들 말씀 드려요. 괴로워. 말씀 묻지 않게 해줘. 내 뜻,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 뜻에 맞춰가는 것. 영의 생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기도 내용이지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건 믿음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죠. 응답 받은 건 뭘 하시느냐? 마음의 평강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거 같으면요, 내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주님이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이고 평강이라서 3차원 제한바자가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믿음만큼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내 죽은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만큼 때문에 믿음만큼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되고 평강,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끝까지 기도한다. 왜요? 평강이 말하면 믿음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째, 죽은 자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을 보느냐 다른데, 죽은 자는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믿음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면서 근심걱정하는 것이죠. 근심걱정 안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열등생활 뭡니까? 그 시험 볼 때 다 들통나죠. 평소에는 꽤나 뭐 하는 거 어때요? 뭐 잘하는 척 막 까불고 그러다가 뭡니까? 결국은 시험 보면 들통이 나요. 그래서 뭘 봅니까?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봅니까? 문제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력 없으니까 스카이 대학 못 가는 것이죠. 똑같아요. 믿음은 똑같이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천국 스카이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그냥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막 그러는 것은 자기를 싹 빠지고는요. 괴로우니까. 네. 그 다음에 산자는 어떻게 되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를 허락하는 하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뭐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믿음 받는 기회를 주셨네. 바로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등생들한테 시험 볼 때요. 성령께 감사를 하게 되죠.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 확인하고 자극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 더 많이 올리라고 스카이 좋은 데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든 사람은요. 문제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을 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런 내용은 뭡니까?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판가에 올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럼 믿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 받았으니까 능력에 전곡하는 것이 건축에 통로 없는다.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우등생한테는 뭡니까? 문제가 또 자극지가 돼가지고 실력 올리는 스카이 대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믿는 뭡니까? 문제가 바로 기회가 돼가지고 믿음 받아가지고 또 스카이 천국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는 기회의 권총을 통으로 삼는 것이기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자 자신이 알 수 있잖아요. 문제를 본다. 그만큼 문제도 감당 못하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이렇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문제를 보자가 허락하시는 하나님. 다르잖아요. 죽은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3차원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서 4차원 영에 속한 사람. 3차원 사람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 잠깐이죠. 지금은 완전히 구분돼 3차원 4차원 구분되다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요. 진정도 가지 않는 지옥 가는 것이고요. 영에 산 사람은 4차원은 뭡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다 들어봤자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매고리다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은 뭡니까? 다 배설물을 여긴다 그랬습니다. 똥과 오줌밖에 안 되는 거 그걸 서로 많이 취하려고 아이고 이 철이 없어도요 이렇게 영이 죽을 것 같으면은요 말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말하는 믿음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하튼 뭡니까? 공식 많이 활용을 해서 이 문제 공식은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모든 문제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남의 문제 갖고 내가 잠깐 실습을 하면서 내가 점점 더 믿음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면서 나는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자를 한 것이죠.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 말고요. 더불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된 것이고요. 그래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것으로서 천하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로 믿는 사람, 성령으로 쓰임받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죠. 천하보다 귀해서 이 땅에 둘 수가 없어요. 지옥은 말고요. 천국까지 하나님 올려주시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해서요.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져갈 거거든요. 서간 바리새인들 가서 저주를 받게 되고 주의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만 있으면 그만큼 성령께서 나를 돕고서 하시는 것이고 주일은 그분이 시키시는 것이죠. 주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한다. 그건 사단 일이죠.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먼저 확인하기. 믿음 받기. 이것이 목적이죠. 성경의 목적도 믿음 받아 영에 사는 거. 문제 목적도 그러면 믿음 받는 기회 삼아라. 네.
구원축복의 통로 삼아라 그런 것이죠.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9절 말씀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때는 내가 주인 행사합니다. 이거 선택만큼은 이렇게요.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사단은 무대뽀로 하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선택.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만큼 책임 있는 것이죠. 뭘 택하느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마다 그거죠. 많이 봤다고 말씀을요. 많이 외웠다고요. 많이 한다. 많이 가르쳤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믿음 받기로 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두 번째 뭐냐? 인간이 할 것은요. 그분 앞에 성의를 보여요. 최대한 성의를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간절히 기도로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산자가 되려면, 구별된 자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려면 구별된 자,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하라고 그 다음에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로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청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가 구할 때 청성. 우리는 다 주인이 아니잖아요. 다 맡았잖아요. 나이보다 인생도 다 맡은 거고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맡았어요. 이렇게요. 그럼 뭡니까? 청성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다 청성을 해야 되는데 청성의 말은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믿음 받게 해주십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받게 해주는데요. 믿음은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말씀도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고요. 나의 미래도 모든 걸 다 이루어놓으셨고 다 해놓으시기 때문에 해놓으시고 미래도 다 하나님께 다 준비해놓으신 것이죠. 내가 믿은 만큼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원수도 사랑이 되고 항상 기뻐지고 이러는 것이죠. 믿은 만큼요. 또 그러니까 내 미래도 보장이 되어 믿은 만큼요. 그래서 이미 믿음은 다 주신 것.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라고 간절한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이미 주님 믿음을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식보다 믿음 충만 더욱더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천국을 이루어 기쁨과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들림마다 영원의 천국 가서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